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묘비에 박종기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죽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잘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잘 죽는 것도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고통, 사고 때문에 잘 죽지 못하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만 해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직은 제가 갈 때는 아닌 것 같고 아이들 좀 크면은 가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제 아내보다 좀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굿나잇 하고 잡니다, 항상. 그러면은 딱 잤는데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종기야 잘 잤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쁠까. 그죠? 자긴 잤는데 일어나니까 천국이야.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죽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인생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중병을 앓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복된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는 삶, 믿음으로 죽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 문장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죽음, 이것을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사람이 믿지 않다가 죽기 전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죽어야 믿음의 죽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믿는다라고 죽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믿음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아주 극한 그런 고통을 만나고 또 아주 어려운 그 늪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결국은 그 결과는 천국문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무엇이 생기냐면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 그러니까 내가 꿈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지금 내 나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미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미소. 그 책에 보면은 데이비스라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천재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천재라는 말은 범상치 않다는 말이죠.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예일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은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이 없으니까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천재라 하더라도 학점이 자꾸 빵꾸가 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퇴학당하게 되어집니다. 퇴학당해서 처음에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울증도 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살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런데 인생의 반전이 생깁니다. 무엇이 반전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전이 있기를 원하신다면은 이것만큼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데이비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경삼.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하경삼이라고 하시는 하경삼이라고 지금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선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죠. 소망.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둘레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은 불행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을 때에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불행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도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의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그 어떤 것을 갖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Lose the good and gain the best. Lose the good and gain the best. 직역을 하자면은
좋은 것을 잃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가져가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포기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좋은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편안함 좋습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The good인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은 the best, good, better, best 중에서 최상의 것 best 주신다는 말입니다. 잠은 너무나도 평안해요. 그래서 잠을 포기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외모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삼산동에 거 있는 이쁜 여자들 다 외모를 포기하면은 그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the best,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현모양치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낮에 쇼핑하고 싶은데 쇼핑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거 다 포기하고 부서 모임에 딱 오면은 the good 포기하니까 the best, 최상의 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좋은 것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베스트,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굿,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집착하고 있었던 그것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the best,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그거 놓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놓쳤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그거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좋은 것 내려주고 지금 좋은 것 가져가셨다고 해서 지금 좋은 것 포기하라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The best,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수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던 것처럼 믿음을 전수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한 발자국을, 어떤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후배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내 친척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내 발자국 바라보며 아,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 밟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이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여러분, 어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인정받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내가 꼭 닮아갈 분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사신 것을 내가 꼭 닮아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전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간디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멀리 시골에서, 촌에서 한 아낙네가 그 자기 아들을 손잡고 간디에게로 옵니다.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간디 선생님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치아가 썩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도 존경하지만 내 아이도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그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하다가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보름 뒤에 오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서 왔다니까요. 그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보름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힘든 시골길이지만 다시 집에 갔다가 보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간디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탕 먹지 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 사탕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감사한데, 아니 보름 전에 이야기해 주지. 뭐 보름이 지나서 그것도 어려운 말도 아닌데 보름 지나서 이렇게 힘들게 오가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아니 보름 전에 이야기해 주지 왜 이제 이야기해 줍니까? 하니까 간디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발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업하십시오. 학생들은 믿음으로 공부하십시오. 믿음으로 시험 치고, 믿음으로 자기 개발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디안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황야에서 전력 질주하다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뒤를 딱 바라본대요. 멈추고 또 막 가다가 또 뒤를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멈춰서 뒤를 바라봅니까? 라고 하니까 인디언이 하는 이야기가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구 하나 나무랄 것이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세요. 내 믿음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나를 앞서가고 나를 이끌고 있는가? 그래서 내 믿음과 나는 같이 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믿음으로 죽는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죽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은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극한의 고통과 또 역경이 오면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떨쳐지지 않기 때문에 죽기 전에 참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가기가 쉽지 않는 인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보면은 본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본향이 아닙니다. 15절에는 고향이라는 말이고 이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 제법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75%가 약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나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토마스 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자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지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듯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감옥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너는 죄가 없다. 네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신방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치님,
모친님은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교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믿음 있으면 날마다 찬양하며 슬퍼하고 있는 얼굴을 웃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보다 천국의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 천국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웃으며 사세요. 내려와 있는 입꼬리를 올리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마음을 접으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소들을 이제 다른 나라로 팔을 때에 배로 이동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배 안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로 이제 소를 다른 나라로 팔 때에 이동시키는데, 이 배에 이제 그 소들이 처음에는 그 마른 지푸라기, 마른 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먹이잖아요. 그것을 던져주면은 서로가 막 먹으려고 막 뿔을 부딪혀대며 음메 오메 하면서 막 먹는다는 거예요. 이 풀을 먹고 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어지면은 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그 마른 풀을. 언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가? 육지가 다다를 때에 육지의 그 싱싱한 풀 냄새가, 풀내음이 코에 탁 맡아질 때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마른 풀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음메 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저 싱싱한 풀 먹는다. 이 맛없는 거 이거 다 먹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소망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죽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